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멀리 월덴 동산교회까지 와서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가 중심인데 대한민국에 다른 지역에서 오니까 멀리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서울에서 오는 거랑 제가 화성에 오전 행사가 있어서 화성에서 왔는데 시간이 거의 비슷하게 걸린 것 같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제가 오늘 강의하는 내용과 상당히 겹치는 부분,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섞이면 안 되는데 지금 섞여서 힘을 잃어가고 섞여서 한국 교회뿐이 아니라 미국 교회도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섞이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장 좀 넘겨주세요. 다음 장이요. 여러 가지 SNS나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언론을 환기시키고 여론을 환기시켜야 되는 것을 봅니다. 예전에는 주류 미디어만, 방송, 언론사만이 모든 것을 독점권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SNS를 여러분이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그 SNS에서 올리는 글이 가치가 있으면 공유가 되고 그 공유된 것이 기사감이 돼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을 많이 하는데 페이스북 팔로우는 개인당 5,000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룹으로는 여러 개가 숫자가 제한이 안 되지만 그래서 저는 5,000명의 팔로우가 거의 이제 임박했는데 지금까지 페이스북을 통해서 해외에서도 관심을 갖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동성애 반대운동, 서울 퀴어 축제 같은 경우 서울시청 광장에서 했을 때 반대운동을 할 때 국민대회를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전 세계적인 관심이 많았어요. 언론에서도. 그럴 때 언론사들이 저를 찾아와서 인터뷰를 많이 해서 제가 해외 언론과도 많이 인터뷰를 했고 국내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SNS 활동을 우리가 많이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또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가 꼭 이것만큼은 사수해야 될 그 가치 있는 내용들은 많이 공유를 시키는 것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트위터도 있고요. 또 다음 요즘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이랑 연동이 돼서 하니까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인스타그램까지 같이 하면서 많이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장이요. 그 외에 카톡을 우리는 많이 하지만 대외적으로 나갈 때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SNS가 많이 퍼져나가니까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장이요. 자, 그 다음 장에 한번 넘겨줘 보세요. 현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적들, 또 대한민국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 세계가 공산주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산주의가 문화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와 있어요. 그걸 이른바 문화 막시즘이라고 하는 거죠. 6.8혁명 이후로 전 세계에 운동했던 사람들이 전 세계 주류 미디어에 들어가고 그 모든 언론사에 들어가고 세계기구, 특별히 유엔에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미국의 할리우드라는 영화, 우리나라 감독이 수상한 칸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배경은 다 좌파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선호되고 있고 그런 작품을 상을 많이 줘요. 그리고 기독교적인 가치로 보면 너무나 수용이 어려운 잔인하고 타락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문화적인 도전이 있는 시대에 가장 어렵고 힘든 게 뭐냐 하면 동성애가 선천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뿐이 아니라 동성애가 인권이다라고 말할 때 여기에 대한 우리가 반론을 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이제 좀 후반부에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엔에서 이 모든 각 나라에다가 자유권규약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 같은 이런 산하기관 하부기구에서 계속적으로 압력을 넣어요. 그래서 정례적으로 우리나라한테 각 나라한테 보고서를 내라. 그게 저기 우측 세 번째 아래에 있는 UPR입니다. Universal Periodic Review라고 해서 유엔 정례인권 보고를 각 나라가
몇 년 단위로 하게 돼 있어요. 이건 의무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도 국제법과 우리나라 법이 거의 동등한 효력을 갖도록 지금 전 세계가 국제법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법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회화 강사들이 마약 검사와 에이즈 검사를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유엔에다가 인종차별로 제소를 했어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왜 시민권을 갖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들어오는데 외국인들은 차별하느냐? 인종차별이다 해갖고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모든 외국인 회화 강사들 E-2입니다. ABCD E2 비자를 받은 외국인 회화 강사들은 다 에이즈 검사 안 한 사람들이 불법화 시켰어요. 우리나라 법무부가 대법원에 가서 패소했어요. 지금 우리가 싸우는 지형이 굉장히 힘들고요. 우리는 한미동맹을 중시하기에 있죠. 안보적으로. 그런데 퀴어저들 국제 성소수자 날이든 6월 게이 프라이드 먼스 자기들이 축제로 여기는 그런 달이 되면 미국 대사관 벽면에 큰 무지개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7가지 색깔이 아니죠. 예전에 12가지 색깔이었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제 7가지도 아니라 16가지 색깔로 세팅이 되어 있죠. 우리는 너무 억울한 거죠. 무지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언약의 상징인데 이 땅의 무지개는 저 동성애자들의 것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게이 프라이드, 외국에서는 게이 프라이드 프레이드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걸 퀴어 축제라고 해서 온통 무지개 깃발을 휘젓고 다니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 얘기만 해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저 중에서 중요한 거는 뒷부분에 이제 강의 디테일하게 나와서 저 UPRA 같은 경우도 참여해봤는데 공무원들이나 모든 언론사들은 기독교를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그런데 무시를 안 당하려면 어떡할까요? 힘을 길러야 돼요. 힘을 어떻게 길러요? 가만히 골방에서만 기도하면 안 돼요. 골방 기도가 첫 번째, 두 번째는 현장 투쟁. 이게 같이 병행이 돼야 우리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도 낙태법이 1973년 로데 웨이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낙태가 위헌 판결을 나왔죠. 그 합법이 돼버렸죠. 그런데 그거를 40년 이상, 50년 이상 미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싸웠어요. 프로라이프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미국 목사님들은 앞장서서 많이 이런 문제를 생명권을 지키는지 기독교 가치를 지키는데 싸우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우리나라 NAP 이미 우리 기독교인이 반대했지만 NAP 국가인권기본정책 다 통과가 됐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문재인 정부 때 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 외에 모든 차별금지법 이런 내용을 다음 장으로 넘기면서 좀 디테일하게 나누겠습니다. 이런 것은 또 다른 차별금지법, 평등법 외에 더 무서운 또 다른 법들이 있는데 이거는 또 다음 기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 우리를 공격하는, 공산화시키기 위한 위장된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주민자치기본법을 비롯해서 마을 공동체법, 이 마을에 인민위원회가 세워지면요, 교회는 저들에게 접수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이런 일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21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새로운 법이 4만 건 이상이 개정이거나 제정이 됐대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 일본 같은 경우도 100건이 안 된다고 그래요. 한 회기에. 그런데 우리는 4만 건 이상의 수많은 법이 제정이 되거나 개정이 됐어요. 법률 전문가들도 지금 어떤 법이 제정됐는지도 몰라요.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에 위험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금지 행위, 거기에 성적 지향이라는 거 하나만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그것뿐이 아니라 수많은 게 있어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국가 문제, 정치 사상, 모든 그런 것들. 종교에 대한 것, 이것도 여호와의 증인이나 다른 신천지, 이단이라고 말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바로 고소를 당하는 거예요.
전도도 막히는 이런 위험한 일이 있는데,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법의 이름으로 이걸 사법 적극주의라고 하는데, 이 사법 적극주의로 미국도 통과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무서운 일이 있다. 다음 장 넘겨줘 보시고요. 제가 PPT를 좀 많이 준비해 왔어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이고, 중요한 거는 포인트를 집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15일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와 시민단체들 모든 교계가 합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3만 명이 모여서 강력한 평등법,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를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국가적인 위기에 처할 때 모이지 않으면,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아무 힘이 없어요. 경찰에서도 처음부터 집회 신고하면요, 안 내줘요. 그만큼 안 올 거라고. 그런데 막상 그만한 숫자가 동원이 되니까 경찰들이 그냥 얼른 알아서 길을 터주고, 행진을 할 때도 일개 차선밖에 안 준다고 그랬는데 웬걸 그냥 전 차선을 다 주고, 이게 바로 모이는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이 센 조직이 어디예요? 현재 민노총이에요. 동성애 운동가들과 제가 싸우면요, 그 배우는 다 민노총이에요. 모든 우리나라의 나쁜 일은 다 민노총이 해요. 민노총이 돈도 있고 조직도 있고, 자기들이 이유도 없는데 주사파 종북 이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자들 이슬람 지지하고 페미니스트 지지하고, 민노총은 약방의 감초처럼 끼지 않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앞에 나오는 몇 사람과 싸우는 동성애 게이 그룹들, LGBT 그룹 몇 단체들 소수라고 싸우는데,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벽에다가 종이를 붙여놓고 때리면 손이 아파요? 종이가 찢어져요? 마찬가지예요. 이 거대한 벽과 같이 민노총이라는 막강한 세력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상 싸우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전략적으로 가야 되고, 정말 37명의 정의당 6명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기본소득당 그 두 개 당에 있는 사람들 포함해서 37명이 4개 법안을 발의했는데 똑같은 법안을 발의했어요. 지금까지 20대 국회까지 2007년도 노무현 정부 때 법무부에서 발의된 것 취소하고 계속 반대해서 취소가 되고 철회가 된 거예요. 우리가 반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벌써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을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7번은 잘 막았는데 이번에 다수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앞장서서 정의당을 바람잡이 세우고 10명 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한 거, 그 다음에 이상민 의원, 박주민 의원, 권인식 의원 3개 평등법. 예전엔 차별금지법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차별금지법이라고 자꾸 막히니까 용어 전수를 갔어요. 그래서 용어를 바꿨어요. 평등법이에요. 사실은 평등법이나 차별금지법, 영국 같은 경우는 이퀄리티 액트 똑같아요. 영국은 평등법이에요. 근데 차별금지법인 거거든요. 이름만 바꾸지만 똑같이 위험한 독소조항이 다 담겨 있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끔찍한 일들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기억해서 낙선을 시켜야 됩니다. 자, 나중에 자료 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넘겨주세요. 그럼 4개 법안 발의한 사람들 이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우리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한번 검색해보면 여러분 쭉 나올 거예요. 우리 쪽 이렇게 열심히 3만 명 모이는 집회 기사화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저희가 그 군인권센터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군대 조직인 줄 알아요. 소장이라고 그러니까 군대 소장님이 그 일을 하시는 줄 알아요. 아니죠. 동성애자고 게이면서 병역을 거부한 임태훈이라는 사람이 소장으로 있는 민간 사설 기관인데, 군인권센터가 얼마나 막강한 줄 아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정신이 이상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임태훈 소장이 놀고 있는
같이 뭐 군의 복무교육 이거 다루는데 참모총장들이랑 놀아요. 육군 참모총장, 해군 총장,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장관. 여러분, 이게 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군복무도 하지 않고 병역을 거부한 사람이, 동성애자가 군대 인권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모든 언론이 다 여기에 달라붙어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동성애자 국가가 되겠다고 큰소리 쳤다가 혼쭐 난 사람이 있어요. 지금 고인이 된 분이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샌프란시스코 가서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결혼 합법화 국가가 되겠다고 큰소리 쳤는데 들어와서는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싹 입을 닦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은 세계적인 인물이 됐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정치인들은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와 똑같습니다. 동성애를 주장하고 동성애 지지를 선언하는 순간 어느 분야에 있는 사람이든지 조금 알려진 사람은 세계적인 스타가 됩니다. 세계적인 인물이 돼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영혼을 파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들이 지금 엄청 넘어가 있잖아요. 감리교회 그 아무개 목사들 있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감리교회에서 거룩성을 회복하겠다는 운동을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다른 교단에서 공격하면 왜 남의 교단 건드리냐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리교 목사님들이 일어나셔야 되고 당연히 자정운동을 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넘겨줘 보세요. 검색해보면 새까맣게 저쪽 이 기사만 떠요. 다음 장을 넘겨보세요. 평등법, 차별금지법 이렇게 나오니까 완전히 우리 쪽 기사는 3만 명이 아니라 30만 명이 모여도 일부러 축소를 시켜요. 지난 4월 달에도 해도 기사 한 줄이 안 났어요. 국회 소통관, 옛날에 정론관인데 거기서 기자회견하면 그냥 라이브 중계를 하고 모든 언론이 대기하기 때문에 보통이면 실시간으로 기사가 뜹니다. 그런데 지난달에는 싹 아무것도 기사를 안 해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5월 25일 날 또 정론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했는데 제가 한마디 작심하고 발언했습니다. 막 구호도 외치기 하고 여기 구호 외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자들 양심이 있습니까? 공정성에 위배되고 양심 있는 기자라면 이런 기사 한 줄 안 낼 수 있습니까? 소리 빽 질렀더니 한겨레에서 기사를 내줬어요. 뭐라고 기사 내줄 아세요? 저쪽 사람들 불법 공청회를 다 써주고 뒤에다가 이런 혐오 발언을 국회에서 하도록 그때 김상훈 의원께서 그 자리를 만들었는데 이런 기회를 준 이 김상훈 정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기사가 났어요. 써주긴 써줬는데 어떻게 써줬어요? 아주 우리는 혐오 세력이고 혐오 발언으로 나오는 쪽으로 기사가 됐어요. 물론 기독교 언론에서는 써줬지만 제가 가장 중시 여기는 것은 좌파 언론, 일반 언론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평가해주고 기사화시켜주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장 한번 잠깐 보시고 그 다음 장 이게 영상인데 짧은 시간 한 5, 6분 되는 건데 한번 현장 투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요 밑에 클릭하면 영상이 구현이 될 겁니다.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PPT 하단에 거기에 클릭하면 영상이 구현되게 됩니다. 처음에 USB 거기에 영상이 있으니까 같이 그 USB 영상이랑 같이 있어야 구현이 됩니다. 잠깐 구현되기 전까지 제가 조금 더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런 현장의 내용들을 보면 2018년도에 우리가 가짜뉴스라고 그래서 프레임을 씌운 적이 있어요. 어느 언론사가 프레임을 씌웠습니까? 25명의 가짜뉴스 공장, 가짜뉴스 제조 공장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짜뉴스 진원지로 기독교인 25명을 타겟으로 삼아서 집중 공격을 했어요. 그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기독교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모든 보수 우파 유튜브를 잡기 위해서 기독교에서 유명한 동성애 반대 운동을 했던 25명을 다 싸잡아서 가짜뉴스 제조 공장, 가짜뉴스 발언자들 해갖고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언론 한겨레에서 시리즈로 집중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한겨레 앞에 가서 우리 시민단체원들과 가서 2018년 10월 8일 날 강력하게 집회를 하고 3주 동안 1인 시위를 들어갔어요. 그러자 한국교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소리 좀 넣어주세요. 내 생명을 지켜달라고 절규했지만 헌법재판관들은 정치적 판결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동성애자와 게이즈와의 연관성을 국민이 알지 못하도록 인권 보도 준칙으로 통제하느냐 이 말입니다. 유엔의 앞잡이가 되어서 진실을 말하는 헌법을 부정하는 개인의 자유를 많이 써내려고 독재인과 가짜인 나라를 말아먹기에 국가 인권위원회 배치하라! 독재법인 도발차 처벌을 통제법 공동법을 통과하라고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국민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을 비롯한 자들이 주민자치법을 발의했는데 그 내용은 하나씩 살펴보면 인민자치위원회를 결성하는 그래서 이득을 얻을 사람들이 누구 있을까? 대한민국보다 저 38선 이북에 있는 북한이 가장 좋아할 겁니다. 정권과 결탁한 한겨레 가짜뉴스 공작 즉각 퇴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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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회를 모독하는 한겨레 사장을 비롯한 모든 기자들 무릎 꿇고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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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뉴스 공장 사장 양상우 사장님 나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한겨레 신문사 가짜뉴스 공장의 이 사태를 주도한 모든 책임이 양상우 사장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양상우 사장의 퇴진을 강력 촉구하는 것입니다. 다같이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가짜뉴스 공장 총체 이 모든 사태의 주범 양상우 사장 즉각 사퇴하라! 사퇴하라! 양상우 사장 사퇴하라! 사퇴하라! 공개하라!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고 언론이고 대한민국 기독교 한국교회 이름을 팔아먹고 기독교 언론이라고 자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한국교회를 파괴하는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유센주의에 대해서 원성이 하늘에 사무쳐 있습니다. 분노가 하늘에 사무쳐 있습니다. 무엇을 믿고 어떠한 목적으로 그렇게 악랄한 기사를 써 제꼈는지 문재인은 감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녀 사냥을 교회로 하면서 왜 한국교회가 뭘 잘못했다고 문재인 즉각 물러나라! 코로나 책임을 지고 문재인 즉각 하야하라! 국민 여러분, 이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위한 정당이 맞습니까?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며 대구 대연동의 이슬람 사원에 대하여 가짜 인권으로 일방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내국노 교수들을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20%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180석이라는 오만함에 빠지지 마시고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이 교체될 수 있고 지금 현재 의원직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다음 선거에서 다 낙선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사악한 독재법, 전체주의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공청회는 의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반대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기자분 여러분에게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성을 말하는 기자들, 언론사, 방송사들도 불공정을 일반화시키고 있고 역차별을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다수결주의가 이루어질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미국과 서유럽처럼 역사적 배경이 전혀 맞지 않는 법입니다. 이런 불법을 여러분이 용인하면 역사의 주인이 될 것을 분명히 부탁을 드리고 한편으로는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들은 자유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한국교회 목에다가 칼을 댄 악랄한 반기독교 세력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국민들의 사상, 종교, 신념 모든 것을 다 박탈시키는 무서운 전체주의 독재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으며 우리의 신앙 양심을 박탈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악법에 결코 불복해서는 안 될 것이고 저 악법을 발의한 자들을 강력히 규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차량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네, 감사합니다. 저렇게 많은 분들이 3만 명이 모여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도 하고 행진을 했습니다. 이런 대전권 대구에서도 오신 목사님도 계시지만 아무튼 거리상 모든 분들도 많다고 봅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외쳐야만이 우리의 목소리가 조금이나마 반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유엔의 기구 간단하게 보고 우리가 중요한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넘어가겠습니다. 유엔 기구 헌장, 세계인권선언문, 요약카르타 협약, 여러분이 대충 알고 있는 거지만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유엔의 전문기구에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유엔의 전문기구의 다음 장,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전문기구가 있는데 그 전문기구의 그 사회권규약위원회, 그러니까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그러면 여기 이제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그 밑에 있는데 이걸 B규약이라고 그래요. 또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거는 A규약이라고 하고 이건 사회권규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시민권 규약, 자유권 규약, 사회권 규약 이런 거를 통해서 또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규약위원회를 만들어서 계속 압력을 넣는데 똑같습니다. 평등법,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왜 모든 단체들이 다 일방적으로 꼭 평등법,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라고 할까요? 평등법, 차별금지법이 이러면 좋잖아요. 차별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평등한데 왜 불평등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불평등하게 대우하면 안 되잖아요. 인권은 누구에게나 똑같다. 그런데 인권이란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한 좌파 언론과 좌파들이 인권을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인권을 독점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그대로 용인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세계인권선언, 유엔의 인권헌장 모든 걸 살펴봐도 보편인권을 말하지 특정한 소수를 특권층으로 만들라는 인권은 없어요. 자, 그런데 왜 서구가, 미국이 이런 쪽으로 다 휩쓸려 갔느냐? 거기에는 박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자들, 특히 성소수자뿐이 아니라 소수인종, 차별하고 박해하는 거, 그들을 린치를 가하는 거 절대로 안 됩니다. 미국이 2015년도에 대법원에서 판결로 동성결혼 합법화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오히려 동성애 선전금지법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안 그러겠다. 자, 여러분, 법은 아무리 강한 법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건 실패한 모델이에요. 만약 우리가 박해의 프레임에 갇히면 우리는 저들한테 지게 되어 있어요. 이미 미국과 서유럽은 동성애자들을 감옥에 가뒀고요, 전기 고문을 해서 성 전환시키려고 했고요,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런 박해 역사가 있기 때문에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들은 우리는 박해받은 억울함이 있다, 우리를 보상해달라,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특별한 보상 입법을 만든 것이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이에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것을 전문 용어로 Affirmative Action이라고 합니다. AA. 이러한 소수 집단 우대 정책으로 특정한 소수 집단을 보상해 주면서 그들에게 과잉 특권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속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다른 유럽과 미국은 그렇지만, 서유럽은 그렇지만, 동유럽은 안 그렇고요, 서유럽은 그러한 역사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죠. 현재도 동성애자들 비롯한 LGBT들 자신들의 마음대로 성적 만족 행위를 하고 있어요. 절대로 우리는 박해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박해 프레임에 넘어가서 평등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용인해 줄 필요가 없어요. 부채도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저희는 절대로 그들을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고 반대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반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홍석천 씨도 회개하고 돌아와라 공개 편지 썼어요. 제가 쓴 기사가, 공개 편지가 크리스천 투데이를 비롯해서 저쪽으로 넘어가서 좌파 언론에서 노동자 신문에까지 실렸어요. 저는 공격 대상이 됐어요. 홍석천 씨 보고 용산구청장 나오면 안 된다. 그럴 때 저들이 저를 고소하려고 했지만 아직까지 고소를 안 했습니다. 저는 홍석천 씨 언제든지 만날 거라고 얘기했고, 언제든지 기독교 목사로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상의 길로 돌아오라고 사랑의 권면을 한 것이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법정에 가더라도 똑같은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저는 주요셉이라고 나무위키에 쓰인 거 한번 여러분 검색해 보면 아시죠? 저는 완전히 이상한 정신병자 목사가 돼 있어요. 저는 이상한 목사예요. 그래서 이상하지만 정상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사수하는 데서는 제가 아무리 이상한 소리 들어도 절대로 타협이 없습니다. 저는 감옥에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어떤 현장이든지 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마음대로 못 전하게 만드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넘겨주세요. 자, 넘겨주시고, 나중에 저 자료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넘겨주시고,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제가 저기서 4년간 투쟁을 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을 거리 투쟁해 보면요, 머리가 휘어집니다. 몸에 이상이 옵니다. 병이 생깁니다. 그걸 4년을 했어요. 그거 외에도 다른 시위를 쭉 7, 8년 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만 붙잡고 제가 4년을 했다는 거, 여러분 그거 쉽지 않은 겁니다. 만 3년이 넘었어요. 아무튼 우리나라 여성가족부, 법무부, 헌법재판소, 헌법의 36조 1항의 남자와 여자의 결혼, 양성체제를 무너뜨리는 헌법에 반하는 판결을 계속 하급심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과 불합치되니까 이거를 헌법재판소로 다 올려버려요. 자, 여러분, 지금 정권이 바뀌었지만 현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완전히 좌파가 장악하고 있고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지금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한 임태훈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성전환자, 너무 변희수 하사 너무 불쌍하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특혜를 주면 안 된다. 여자가 아닌데 어떻게 강제 전역시켜야지 여군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국방부에서 반대하고 막 성명서 내고 그랬을 때 국방부에서 제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1심에서 패소를 했어요. 그러면 항소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거 항소권이 국방부에 없대요.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법무부에 있어요. 법무부가 항소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임태훈이 그렇게 지지했던 트랜스젠더 변희수 하사가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 판결을 받고 1심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콩가루가 돼 있어요. 하급심에 하극상이 일어나고요. 이 법이 나라가 엉망이 돼 있어요. 이 와중에 기독교를 반대하고 기독교에게 불리한 쪽의 법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법이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이지만 그거 말고도 교회를 위협하는 법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인종차별 철폐의 날도 있어요. 저걸 기념하고 넘겨주세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저렇게 외국인들에 대해서 특혜를 주고 더 주지 못해서 안다라고 이번에 새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말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 다문화주의 위험성을 잘 이해 못하고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을 노력하지 않고 이민청을 만들어서 외국 이민을 다 받아들여서 우리나라 인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성애 문제는 사실은요, 결혼과의 문제예요. 전통 결혼과의 충돌의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가 출산을 안 하잖아요. 페미니즘 때문에 남녀를 싸우려고만 하고 투쟁만으로 하니까 이런 병적인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걸 대체적으로 다문화주의로 가겠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이게 평등법, 차별금지법에도 외국인에 대한 이런 게 다 이슬람에 대한 거 다 있잖아요. 다음 넘겨주시고, 그리고 정치적 권리에 관한 거 다 넘겨주시고 아까 설명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이 사실은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처음에 60년대에 태동될 때 거기에 독재 국가들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안 된다. 오히려 거꾸로 독재 국가들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라. 그런데 민주 국가들은 안 한다.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저게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런 자유권규약위원회도 표현의 자유 문제를 강하게 제지할 수 있는 무서운 반인권법이 나온 거예요. 미국은 수정헌법에서 당연히 그 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 소송이 들어가면 이길 수가 있는데 다른 나라는 그런 명문 규정이 없어서 저걸 갖고 다투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넘겨주세요. 좀 넘겨주시고 이런 인권 유엔 기구가 있다라는 거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한테 한 번씩 보여주는 거예요. 넘겨주셔도 됩니다. 넘겨주시고 유엔 헌장에 한번 빨간 글자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며 그래서 유엔 국제연합 헌장, 유엔 헌장에서도 인간의 기본권, 보편권을 이야기해요. 근데 다음 장 넘겨보세요. 또 다음 장. 세계인권 선언으로 넘겨가겠습니다. 다음 장. 세계인권 선언은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넘겨보세요. 이것을 가짜인권 좌파들이 다 전유물로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치학 교수님도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자기는 그렇게 안 배웠다. 세계에서 외국에서 유학까지 했는데 현직 교수님이 어떻게 세계인권 선언이 좌파가 아니라 우파 보수주의 가치를 갖고 있는 그 이념이라는 걸 어떻게 주장했느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교수님은 세계인권 선언 전문과 30조를 다 읽어보셨습니까? 봤죠. 논문도 썼죠. 그런데 다들 다른 학자들의 의견만 참고하다 보니까 자기 의견이 없는 거예요.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넘겨줘 보세요. 다음 장. 세계인권 선언이 이렇게 쭉 전문이 넘기는데 48년도 12월 12일 해고 50년대에 선포됐죠. 넘겨줘 보세요. 전문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1조, 2조는 인권에 대한 표현적 규정이 나옵니다. 다음번 3조와 21조에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정이 나오고요. 22조와 27조에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규정 아까 말씀드린 사회권 규약에 관한 규정이 나와요. 다음 장 28조와 30조인 그러나 이러한 많은 권리도 이것을 다른 사람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을 불이익을 주는 쪽으로 하면 안 된다고 명문화가 되어 있어요.
29조 3항과 30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넘겨줘 보세요. 자, 여기에 보면 세계인권선언의 핵심을 보면 제가 따로 정리한 겁니다. 남녀 평등이 명문화가 되어 있어요. 전문에. 자, 뭐 이거 짤막한 글자인데 한번 전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국제연합의 모든 사람들은 유엔 헌장에서 이미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같이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그러니까 남녀에 대한 동등한 권리, 동등한 가치, 남녀 평등을 말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남녀 평등이에요, 성평등이에요? 근데 일반인들은 성평등과 남녀 평등이 똑같은 줄 알고 우리가 막 반대하니까 여가부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지금 남녀 평등, 성평등 같이 병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남녀 평등은 빼고 성평등, 젠더 평등만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여성가족부 자체가 젠더 이퀄리티 앤 패밀리 미니스트리 오브, 그래서 여기는 전혀 여성 인권과 상관이 없는 일을 계속하고 있고 젠더 페미니즘 일을 하고 있다. 자, 남녀 결혼 2조에도 나와 있죠. 그리고 남녀 평등에 대해서 2조 나와 있고요. 그것을 지지하니까 남녀 결혼에 대해서 16조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없이 혼인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저기에 동성애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LGBT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 젠더라는 개념은 70년대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아까 말한 야카르타 원칙이 나중에 뒤집어 엎어서 자기들이 임의로 왜곡을 시킨 거예요. 자, 넘겨보세요. 그래서 남녀 평등에 대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렇게 3조, 6조, 7조 여기 다 이렇게 위배가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3조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5조, 6조 법 앞에 인간 인정 권리.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인간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동성애자들이 특권층에 대해서 어떠한 반대 비판도 불용하는, 용납하지 않는 특권층으로 만드는 건 용납이 안 되는 거, 세계인권 선언 정신과 어긋난다. 이런 얘기를 쭉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세계인권 선언을 정확하게 알고 있질 않고 또 알아도 언론사들도 알지만 이미 인권보도 준칙이라고 해서 2011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밀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8조에 거기에 8장에 성소수자 인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와 에이즈와의 연관성, 학문 성교 유관성 절대 얘기 못하게 돼 있고 그들을 성소수자들을 절대 비판 못하게 기사 못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숫자적으로는 아직은 다수인 것 같은데 우리도 모르는 기반은 30대 밑에 20대 10대들의 의식은 전교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다 동성애자들을 지지해요. 퀴어 축제 대구도 가보고 서울도 가보면요 10대들이 난리가 나요. 막 욕을 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우리들 목사들 반대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학교 청년들 잘 양육해야 됩니다. 정말 앞으로 시대가 무서운 시대가 돌아올 겁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렇게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보편인권을 말해야 되는데 저들은 특정한 소수만이 진정한 인권을 누릴 가치가 있고 자격이 있다라고 해서 오히려 반인권적인 의식을 강요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체주의예요. 파시즘이에요. 나치즘이에요. 이게 문화라는 옷을 입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몰라요. 공산주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화 막시즘 속에 얼마나 무서운 이 사상이 다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고 우리는 저 사람들이 그냥 순수하게 억울해서 동성애자들만이 반대하나 보다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배후의 세력들이 다 저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넘겨주시고요. 자, 여기 야카르타 원칙 협약 넘겨주세요. 저들은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또 협약이죠. 이건 2007년도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식 발표했지만 2006년도 여기 야카르타라는 인도네시아의 한 지역에 모여서 모든 것을 다 젠더 큐어의 관점으로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눈에는 색안경을 끼고 모든 것이 젠더 큐어만이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린 거예요. 우리는 반대하는 반인권 세력이에요. 이런 식으로 재편을 해버리니까 저것은
정확하게 유엔에서 선포도 안 됐고 자기들끼리 그냥 그곳에 가서 그냥 마음대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몇 사람들이 시민단체 사람들이 계단에서 발표해버린 건데 이거를 전 세계 언론이 퍼나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저희가 열심히 싸우고 노력해요. 기자들 싹 깔려 있어요.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 반대, 병역법 반대, 그래서 위헌 판결 날 때 얼마나 많은 기자들이 있는 줄 아세요? 그냥 시꺼매요. 제가 마이크 잡으면 그냥 막 100여 명이 막 움직여요. 그런데 그렇게 취재해놓고 어떻게 해요? 안 좋은 것만 보도해요. 안 좋은 거. 다 우리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것만, 저쪽 이야기만 다 보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불리한 지형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저들은 자꾸 약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자다. 여러분, 아닙니다. 동성애자를 비롯한 LGBT 성소수자들 절대 약자가 아니에요. 그 배후에 엄청난 정치 세력, 엄청난 기업과 엄청난 돈, 권력이 다 뒷받침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나마 이만큼 막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한국교회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이 선진 국가로 올라선 나라에서 이렇게 평등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맡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막아서 전 세계 한류를 수출하듯이 평등법, 차별금지법 제정된 나라 다 원위치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하면 미쳤다고 그러죠? 근데 미친 게 돼요. 자, 보세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제 빨리 시간 가니까 제가 빨리 넘길게요. 넘겨줘 보세요. 이 부분은 꼭 알아야 돼요. 넘겨줘 보세요. 그냥 쭉 그림만 보시면 돼요. 자, 대법원, 자, 넘겨줘 보세요. 대법원 판결을 그때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동성 결혼이 불법이라고 했을 때 그거를 다 위헌이라고 해서 판결을 나올 때 그 다음 장 하나 넘겨줘 보실래요? 한 번 더. 이런 판사들이 5대4로 뒤집혔는데 앞에 위로 올려보세요. 다시. 이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이름을 읽어볼게요. 한 장 위. 그 위에 앞서서요. 네, 앤드루 마이클 설리번이에요. 앞장. 네. 자, 이 사람이 리퍼블리칸 공화당원인데 자기는 게이예요. 보통 낙태와 동성애 이런 거 총기 버리는 이런 건 다 민주당원, 데모크라시잖아요. 민주당원인데 이 사람은 자기는 공화당원이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게이예요. 자, 여러분, 국민의힘에도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 들어가 있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 안 차려야 돼요? 우리 차려야 됩니다. 속아내야 돼요. 속을 굉장히 위험한데 저 사람이 전략이 탁월합니다. 1969년도 게이 프라이드 스톤홀 항쟁 이후로 70년대부터 게이 프라이드 퍼레이드가 벌어져서 동성애 해방 전쟁이 계속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20년 후에 89년도에 저 사람이 돌연변이 돈키호테처럼 나타났어요. 그래서 트로이 목마 전략을 펴니다. 무슨 전략? 결혼은 퀴어들은 절대로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까지. 우리는 2반이야. 1반, 2반. 우리는 따로 놀아. 그래서 동성애자, 성소수자들은 자기들만이 따로 생활하고 우리는 따로 사는 사람들이야. 결혼은 니들이나 해. 그랬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무슨 소리냐? 결혼이라는 영역을 우리가 찾아와야 된다. 인류 역사의 그 도덕이 흘러오는 아름다운 고귀한 이 결혼 제도를 우리가 장악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설리반이 뉴 리퍼블릭이란 그 동성애 잡지에다 계속 기고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저쪽 진영에서 저 사람을 어떻게 볼까요? 미쳤다. 스파이다. 쫓아내라. 그런데 놀랍게도 26년 만에 저 설리반이 한 말, 글 쓴 내용 그대로가 다음 장 넘겨보세요. 다음 장 없나요? 그 다음 장. 그 앞에 장에 있는데 넘기겠어. 시간이 없으니까. 그 판결문에 저 사람의 글이 그대로 들어간 거 이거예요. 대법원 판결문에 저 설리반이 쓴 글이 그대로 올라갔어요.
자, 여러분, 저들은 그냥 나 마귀야 이렇게 안 해요. 다 위장으로 들어와요. 교회에도 신천지가 위장으로 들어오듯이 저 사람들도 다 위장으로 들어오는데, 오늘날은 인문학을 너무 중시 여겨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너무 인문학이 없어도 안 되죠. 우리가 조직신학을 공부하면 이제 철학이랑 다 이런 인문학적인 걸 배우죠. 인문학에서 사회과학 이런 걸 다 보면 우리가 지적인 영역을 강화시켜주고 참 합리적으로 더 넓은 세계관을 볼 수 있도록 안목을 키워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인문학을 중시하다 보니까 그중에 문화인류학이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 배경사 이런 걸 보면, 역사신학 이런 거 쭉 보면 그런 히스토리를 쭉 보는데, 거기에 문화인류학적으로 볼 때 소돔과 고모라는 망했는데 망한 이유가 동성애 때문이 아니다. 그 당시 나그네를 영접해야 되는데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아서 저주를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이게 성경을 변개를 시키는 거예요. 교묘하게 바꾸는 거예요. 이게 문화인류학적인 시각에선 그게 아니다는 것을 자꾸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요. 그래서 퀴어 신학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게이가 되고 바울과 바나바도 요한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게 성중독자들이나 하는 시각으로 펼치는 거를 전 세계 언론이 퍼뜨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죠.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제 쭉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동성애 지지 기업, 다국적 기업 넘기겠어요. 이런 건 뭐 수도 없는 거 자료가 많이 있죠. 전 세계 기업. 특히 이 중에 제가 많은 것 중에 빼다 보니까 스타벅스가 빠졌는데, 스타벅스는 절대로 스타벅스 커피 마시지 마세요. 스타벅스는 반기독교 기업, 친동성애 기업 중에서 가장 힘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스타벅스 가면은 우리를 공격하는 적에다가 돈을 대주는 거나 똑같아요. 자,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쭉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커밍아웃하고, CNN 앵커들 다 커밍아웃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 바보가 된 것 같아요. 전 세계 주류 언론 미디어들이 와서 이래 놓으니까. 그런데 저는 분명히 얘기해요. 뭐 뉴욕타임스 편집장 뭐 와갖고 뭐하고 누가 뭐하고 한국 대표 뭐, 저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왜 반대하느냐? 우리는 성경에서 동성애를 반대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래도 보수적인 교회가 많기 때문에 끝까지 반대할 것이고 앞으로도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이 기사를 분명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썼고요. 미국의 NPR 공영라디오에도 제가 인터뷰 다 했어요. 세계 언론도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면 반영을 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묻어버려요. 한국은 다 죽었다. 이제 동성애를 합법화. 이제 됐다. 국회를 압박하고 정치인도 압박하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절대로 여론전에 치어서는 안 됩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그러나 저 윗장에 여기 있는 분들은 동성애자에서 엑스게이, 탈동성애 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건 유튜브에 있는데, 유튜브는 저런 걸 자꾸 없애요. 페이스북도 없애요.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했다고. 그런데 제 것도 페이스북이 폭파됐었어요. 차단됐었어요.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페이스북 한국 지사를 쳐들어가고 굴복시켰습니다. 투쟁의 힘입니다. 당하면 안 됩니다. 보통은 계정 폭파 다 당했는데 저는 쳐들어가요. 또 한 번 제 거 손대면 가만히 안 둘 겁니다. 자, 넘겨주세요. 동성결혼, 저렇게 까만 청색으로 나온 저 지역은 다 이미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는데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대만, 아시아에서 대만이 벌써 동성결혼 합법화됐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넘겨주세요. 미국 교회,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꼭 이걸 나누고 싶어서 빨리 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미국 교회는 왜 동성결혼 합법 판결 저지를 실패했는가? 그러면 일반은 그렇다 하더라도 왜 교회가, 미국은 기독교가 압도적으로 다수인데 왜 그러냐? 넘겨보세요. 넘겨주세요. 자, 이 자료가 있어요. 여기 퓨 리서치 센터라고, 그러니까 이 퓨 리서치에서 가는 조사가, 여론조사가 있는데 그거를
어느 언론사에서 기사를 시켜준 건데 요거를 제가 우리말로 좀 몇 개 번역했어요. 넘겨줘 보세요. 다음 장. 다음 장. 동성애 수용과 동성애 반대. 그런데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수용도가 높은 거예요. 수용도가 높고 아래일수록 반대죠. 자, 한번 보세요. 저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제가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자, 유니테리언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 장, 쭉 읽어보세요. 자, 보면 아래쪽에 동성애 수용도가 아주 낮은 쪽이 이단들이 많아요. 오히려 미국의 주류 기독교라고 하는 쪽은 상당히 오픈되어 있고, 장로교 쪽도, 북장로교도 분리되고, 감리교도 그렇고, 오히려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안식교 이런 쪽에서 오히려 동성애 반대를 많이 해요. 그리고 다음 장을 넘기면 다른 기독교뿐이 아니라 다른 종교까지 다 포함을 시키면 여기에 불교부터 Jewish Reformed, 개혁 유대교,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사실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게이 축제들이 있어요. 게이 프라이드 축제가 벌어지는 유명한 지역은 세계적인 미항이 있는 시드니, 리우데자네이로 뭐 이런 쪽으로 쭉 해서 샌프란시스코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텔아비브가 세계적인 게이 축제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성지 순례 그렇게 가기 원하는 텔아비브가 20만 내지 30만 명의 게이 축제가 벌어져요.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현재 메시아닉 주가 아닌 현재 유대인들은 성도 많이 개방이 돼 있어요. 동성애도 많이 지지해요.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꿈꾸는 성지순례 가고 싶어 하지만 저는 아직 성지순례 안 갔어요. 기회가 없어서. 근데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요.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합니다. 그 마음이 뭐냐면 인간이 사는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후예들도 다 타락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알고 미국 유학하는데요. 미국의 신학교가 많이 변질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유학까지 보냈다가 타락시키고 자녀 망친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거를 유념하지 않고서 그냥 세상 풍조를 다 쫓아가면 안 된다. 교회가 교회답고 거룩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말하면 비난을 받고 반인권 세력이라고 오해를 받기 때문에 세계인권 선언을 공부하지 않으면 반인권 세력으로 공격당하면 여러분 기자들이 막 공격 들어오면요 답변할 말이 없어요. 굉장히 당황합니다. 저는 카메라가 생방송으로 펼쳐줘도 그냥 그 자리에서 칩니다. 무슨 소리냐? 기자가 무식하다. 알고는 있냐? 여러분 기자들이 이상한 질문하면 기자는 이거 알고 있냐고 왜 이렇게 무식하냐고. 기자들이 요즘 기자들은 무식해요. 양심도 옛날과 기자 정신도 없어졌어요. 오직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민노총이 장악한 민언론이 다 장악한 언론사도 다 장악되어 있어요. 민노총에. 그러니까 가짜뉴스, 동성애, 친동성애 뉴스, 기독교 혐오, 반기독교 뉴스를 쓰레기처럼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왜냐? 기독교만 잡으면 돼요. 그래서 저들이 미국에서 쓴 전략이 뭔지 아세요? 일반인과 기독교를 분리시키고 일반 많은 기독교인들과 우리처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을 분리시키는 전략이 있어요. 근본주의자들로
매도했어요. 뭐라고 매도했다고요? 우리를 근본주의자들, 펀더멘털리스트. 자, 근본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주의로 말하면 쉽게 좋은데, 근본주의라고 레이블링을 딱 해버리고 프레임을 씌우면 꼴통 보수라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꼴통이다. 이런 꼴통 기독교인을, 늙어 빠진 의식을 가진 사람을 왜 쫓아가? 그래서 우리를 근본주의 세력으로, 복음주의 지키는, 성경 가치를 지키는 저희들을 근본주의 세력으로 딱 구분시켜 놓고 대중과 차단을 시키고 괴리시켰어요. 여기 넘어가면 돼야 안 돼요? 우리가 왜 근본주의냐? 복음주의지. 성경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고 지키고 따르는데 왜 우리가 문제야? 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언론사 기자들이 뭐라고 하든 어떤 누가 얘기하든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시각에서, 성경을 믿는 입장에서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이렇게 싸우지 않으면 현장에 나가서 다 무너지고 박살나요. 저쪽은 의식화가 다 돼 있어서 같은 거, 똑같은 질문으로, 말도 안 되는 질문으로 계속해요. 이거를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막아낼 만큼 우리 안에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되고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넘겨주세요. 다음 장 거의 끝났습니다. 네, 자, 5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국가인권의 규탄 이렇게 쭉 아까 했죠.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가서 많이 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1년 12달 뭐 쭉 계속 했어요. 넘겨주세요. 이렇게 국가인권의 저 부지개 플래카드 보세요. I doubt day라고 국제 성수수자의 날에 걸러놓은 걸 제가 가서 강력 항의도 하고 막 그랬어요. 자, 넘겨주시고요. 국가인권위원회 해체하라. 국가인권의 규탄 집회, 세계인권 선언 12월 10일인데 저쪽의 기념일만 많이 하다가 제가 몇 년 전부터 국가인권회 앞에 가서 기자회견 하니까 요즘 세계인권 선언 기념하는 행사 뉴스가 싹 죽어버렸어요. 몇 개 없어요. 왜? 알고 나니까 자기들한테 불리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세계인권 선언 프레스센터에서 포럼까지 개최했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전혀 말 한마디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편향된 인권이다. 이런 문제 넘겨주시고요. 이런 국가인권의 규탄 성명도 쭉 내고 계속 성명서도 쓰고 투쟁하고, 또 제가 요즘 책 쓰고 있는데 조만간에 이제 출간을 할 건데요. 이런 문제 넘겨주시고요. 또 넘겨주시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계속 집회하고 기자회견할 때 저렇게 포스터도 만들고 피켓도 만들어서 기자회견, 현수막도 만들어서 싸워갔습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시민활동 전략, 이 문제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되는데 일단 한번 넘겨주세요. 시민단체가 쭉 있는데 넘겨주세요. 그냥 화면만 쭉 보여주세요. 쭉. 자, 민주사회주의 모델 쭉 이렇게 넘겨주시고, 성공적인 시민단체들 활성화시키기 위한 12가지 기본 전략이 있다. 이제 이런 내용 하나하나씩 설명하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 아무튼 시민단체가 중요하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다음 장. 자, 우리가 이런 반대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목사님들 입장에서 목사님,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 이름으로만 나가면 여러분들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지만 시민단체를 갖고 가야 되고, 기독교 연합기관뿐이 아니라 인권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뭐가 들어간? 인권 이름이 들어간 시민단체, 지역을 수호하는 인권, 뭐 여기에 세종이면 세종시민인권연대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인권단체를 몇 개, 학부모들도 있고 다 만드셔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야만이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시민단체의 대표로서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목사지만 제가 목사하는 건 다 알아요. 좌파 언론은 특히 저를 목사라고 강조해서 기사를 써요. 주화목의 목사, 주요셉 목사. 그렇지만 제가 또한 시민단체 대표이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대표로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저는 보호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공격을 당하고 명예훼손 당하고 다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민단체 대표로 발언한 거는 그 보호를 더 탄탄하게 받을 수 있어요. 왜? 대한민국은 시민단체 공화국, 그리고 모든 시민단체들이 재화 용역까지 다 장악하도록 만드는 좌파들의 전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민단체 영역을 장악해 와야 돼요. 뺏어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역을,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각 교회마다 2개 내지 3개, 많으면 5개 이상의 시민단체를 만들도록 성도들을 격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튼튼히 보호됩니다. 정체성 보호운동, 동성애 반동성애, 탈동성애 운동, 또 기독교 진리 수호, 교회 박해를 다 이겨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장 한번 넘겨보세요. 우리가 결혼 문제에도 저출산 시대에 교회가 또 신경을 써야 될 것은, 동성애 반대만 하다 보면요, 여러분 성적 유혹을 청년들이 많이 받아요. 제가 트위터를 한번 공격하면 한 번에 100명씩, 과거에는 그래, 요즘은 안 그렇지만 엄청 공격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 찾아가면요 그냥 실시간으로 동성행위, 성행위 비디오가 쫙쫙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동성애 반대 운동하다가 다 무너지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시험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탄의 공격이 센 곳이 동성애 반대 운동 진영이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결혼에 같이 건강한 결혼, 데이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또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 일을 제가 또 오래 해왔는데, 지금은 워낙 급해서 반동성애 운동과 차별금지법, 평등법 반대 운동을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싸워왔습니다. 마지막 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다음 장, 다음 장, 우리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문화전쟁,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로 무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제3부는 우리 한철희 목사님의 인도로 합심기도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세미나 강사님에게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마지막 하이라이트, 기도해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이 너무나 아직도 우리가 헤쳐나가고 또 극복해야 될 많은 산과 같은 문제들이 있지만, 기도로 넘지 못할 장애물은 없음을 저희가 확신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25분 동안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각 기도 제목별로 우리가 합심 기도하고 기도 담당자께서 나오셔서 기도하는 형식으로 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어느 때보다도 지금 가장 위급한 시기에 있습니다. 현재 야당이죠.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을 당론으로 만들어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2판 4판 전략을 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느 때보다도 교회들이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온 국민들의 차별금지법의 악법임을 알도록 제정 시대에 앞장서는 국회의원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차금법의 실체를 알리지 않는 목회자들이 직무유기를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성도들에게 알리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정경은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뒤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지만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위급한 갈급한 마음으로, 떠납 절박한 마음으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물된 동산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기도하며 주 앞에 부르짖어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시옵소서.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사건법의 실체를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한 성도들에게 암만도 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목회자들이 있다면 이 얼마나 하나님 이 시대의 그 죄악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게 알려주시고 지금도 성도들에게 알려서 하나님이 영적 전쟁에 함께 군사들로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우리 목회자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내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오니 이 온 나라의 모든 우리 그리스도 백성들이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여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인도하여 주셔서 이 법을 반드시 막아내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축하드리는 대한민국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아가옵소서. 기도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며 인간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성경적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 시대의 사단의 음모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무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이 시대의 신앙 용사들의 기도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심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과 신앙 선배들의 뿌린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신앙과 선교의 영역이 침도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기막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몸부림치며 절규하는 이곳 대한민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의 옷자락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차별금지와 평등이란 양의 옷으로 위장하고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 악법을 제정하려 앞장선 국회의원들과 지방의원들 그리고 자치단체장들이 앞을 막아주시되 발람을 막아주신 것 같이 이 사람들이 앞을 가로막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국회의장 김진표 장로에게 하나님의 급한 음성으로 들려 주시옵소서. 그의 손에 들려진 의사봉을 주님이 직접 잡아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선지자로 시험받은 많은 목사님들에게 엘리야의 영성을 내려 주시옵소서. 생명을 걸고 악법의 실체를 밝히고 이 땅의 성도와 교회를 아버지 신앙 생명을 담보로 사수하는 열정과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하여 지치고 상처받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메마른 이 땅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성경 위에 올바로 서서 진리를 외치도록 기도합시다. 진리에서 일탈하는 언행에 대해 비누아스와 같은 거룩한 분노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 차근법, 퀴어신학, 종교다원주의 등 거짓과 비진리를 옹호하는 이들이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경의 진리 위에 굳게 서고 웨슬리의 신앙의 모범을 계승하여 한국교회의 모범이 되는 우리 감리교회가 되도록 우리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조기영 목사님 나오셔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서 역할을 감당했었는데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여 감리교회가 성경에 서서 올바로 진리를 선포하길 원하여 저희들이 기도하온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한국 교회들 개화될 때에 정말로 아버지여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이 사회를 바꿨던 이 감리교회가 오늘은 아버지여 그 빛을 잃어버리고 그 역할을 잊어버렸사온데 아버지여 회개하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에 일탈되는 그런 언행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분노하고 이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이것을 문제 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우리의 간과함을 누리시옵시고 아버지여 이 분노가 활활 타오르게 하시옵시고 그런 언행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놀랍게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성의 차별금지법 퀴엇이나 종교 당원주의들을 이런 아버지여 거짓과 비진리를 옹호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술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로 회개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저들도 회개하고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과함을 들으셔서 저들을 만나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개조하여 주셔서 저들이 돌아와 정말 돌아온 당자로서 많은 사람들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성경의 진리 위에 아버지 굳게 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웨슬리의 신앙의 모범한 그런 아버지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감리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도 있었고 성경도 있었지만 그 영국이 얼마나 깜깜했습니까? 그러나 한 세계 사람 아버지 웨슬리를 세워서 진리의 빛을 비출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아버지 술성령이가 아버지여 술을 끊으며 아버지여 각종 도박과 사회의 모든 부조리가 사라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속에 그런 역사가 다시 한번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국 감리교회가 이런 불을 지필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기도하는 무리를 통해서 소수일지라도 애끓게 간구하는 살한 종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인데 이 작은 모임이 아버지여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번져지게 하시옵시고 한국교회를 아버지여 새롭게 하는 아버지 기폭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아버지 거룩을 아버지 상실한 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거룩을 회복하면서 영향력을 갖게 하시고 주의 진리 빛을 비추게 하시고 아버지여 감리교회와 나아가 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주시옵소서. 오직 선폭을 주는 교회 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 감리교회 감독들과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감독님들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직무를 신실하게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자신들의 명예와 이익이 아닌 주님의 영광, 주님을 두려워하며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리교회 목회자들이 주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사명 감당하고 맡겨진 사명에 직무유기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에게 올바로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감리교회 목회자를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전병량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발린다라바일랄라 스카라바일랄라 신다라바일랄라.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목회 주님 맡겨진 양떼들을 치라고 감독들과 목회자들을 세우셨건만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럽고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머리를 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는지 돌아볼 때 주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고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감리교회 감독들을 불쌍히 해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맡겨진 교회의 아버지가 하는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 눈치 보고 아버지여 인맥과 학연에 얽매여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마땅한 일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감리교 목회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종이 없고 주님의 것이었는데,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왜 살아서 주님을 슬프게 하고 주님의 분노 아래 놓인 아버지 힘방의 대상이 되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특별히 이번 감독님들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무들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이제 감독 투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감독 투표에 있는 투표권을 가진 우리 목사님들과 모든 평신도들, 주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독들이 아버지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의 감독들과 또한 앞으로 뽑힐 감독님들이 자신의 명예와 이익이 아닌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감리교회를 수호하는 수호자로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뽑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주십시오. 감리교회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종이오니 주님께서 저희 목회자의 정체성을 주님께서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이 감리교회를 하나님의 감리교회로 세울 수 있도록 매일매일 죽어갈 수 있는 그런 목회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온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밖에 없는 그런 감리교회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감리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감리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교파의 성도들보다 더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상 받는 성도 되기 위해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사랑하도록 우리 감리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박혜 장로님 이어서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감리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감리교회에 남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우리 대신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신앙의 사관을 감당하는 우리 감리교회 성도들을 기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우리 감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교파의 성도들보다 더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도록 더 열정적이고 더 신실하고 더 충성되고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전도 많이 하고 더 열심히 아버지 시대의 문제 앞에 나설 수 있는 우리 감리교회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 시작 듣든 미지가능하나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진리의 굳건히 서서 하나님 목숨이라도 내어 걸었는 순교자의 그거를 가지고 순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상 받는 우리 감리교회 성도들 더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썩어져버릴 육신의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의 자랑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하늘 상급 멸류관을 아버지 기대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정말로 심실하게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감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각 교회 세워주신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잘 양육하고 그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를 잘 가르쳐서 오직 우리 대신 주님만을 잘 섬기는 성도들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연하여 기도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과 등을 준비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자세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현실 속에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하는 데 주저하지 말고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옵소서. 타 교단의 성도들보다도 더 열심히 충성과 봉사로 본을 보이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고 상 받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예수님이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귀한 존재로 인정받게 하옵소서. 또한 예슬리 목사님의 뜨거운 가슴을 이어받아 선교에 불타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3.1운동의 주역 33인 중 9명의 감리교원이었다는 자부심과
거룩한 능력이 우리 감리교 성도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유선 목사님 말씀처럼 기도와 더불어 현장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부르짖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세상을 밝히는 햇불이 되게 하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감리교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교회들에게 비춰지게 하옵소서.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전하며 성경대로 지키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섯 번째로 새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렸을 가졌던 목회자의 꿈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겸손하게 직무를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주변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간신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정부와 여당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5년 동안 나라를 잘 이끌어 가도록 우리 함께 도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봉호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지난 악한 5년 정권이 연장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정권으로 정부가 바뀌게 하시고 정권이 교체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가 어렸을 때 미션 스쿨을 다니며 성경학교에 참석하면서 목회자의 꿈을 가졌던 것을 그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하게 직무를 감당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길이 기억되고 존경받는 대통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의 은혜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변의 신실한 인재들, 믿음의 사람들, 충성된 자들, 능력 있는 자들, 용감한 자들, 담대한 자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아버지여 자리사리 사역을 챙기고 하나님 자신의 앞날만을 챙기는 관심들은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정부와 여당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5년 동안 나라를 이끌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가 다음도 정권도 이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슬리는 이러한 모든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 타락과 모든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고 하나님 세계에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보여줬던 놀라운 아버지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하여 기도합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호를 아버지 멈추게 하시고 다시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기도로 세운 이 나라를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아버지 더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전혀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사람을 이제 대통령으로 뽑아서 한국을 인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붙들어 주시고 그에게 아버지 분별력을 주셔서 정말 그가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해서 성경의 가치대로 이 나라를 아버지 내가 치리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던 고백이 아버지 그의 약속이 되어지게 하셔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아버지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옆에 있는 간신들이 아버지 보여지고 끊어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요셉과 같은 다니엘 같은 아버지 지도자를 붙여주셔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가치 안에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아버지며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것만 돌이켜 세워도 아버지 윤석열 대통령이 아버지 잘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너졌던 것들 하나님 하나하나 다시 세워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자파가 다 끊겨지게 하시고 발굴되어지고 간첩들이 다 아버지 발견되어져서 더 이상 아버지 침몰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되 이제 새로운 아버지 이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5년이 아버지 기회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더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 정말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통령에게 아버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나라를 정말
아버지 선한 곳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곳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일을 돕는 여당들 아버지 그들도 정신 차리게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 이 정부를 세워가는데 아버지 함께 움직여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아버지 더 아버지 약동해서 이 세상을 끌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일에 아버지 대통령을 세우셨사오니 마지막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변하지 않게 하시고 소통을 강조하는데, 그 소통이 하나님 정말 국민을 움직이고 아버지며 야당의 절대표에 아버지며 굴복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통령으로 우리의 기억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살리는 그 일에 쓰임 받았다고 기억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섯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포괄적인 기도입니다. 포괄적인 기도인데, 한국교회가 한국사회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선교한국의 사명을 주님 재림 때까지 1등으로 감당하는 우리 대한민국 되도록, 교회와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갈 영적, 학문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박원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기도로 시작하고, 우리 감리교회 장로님인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의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국의 비전을 주셔서 이렇게 아무 소망 없던 이 나라에 이런 놀라운 나라를 세워주셔서 전 세계가 깜짝 놀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에 오고 싶어서 하나님 찾아오는 나라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오늘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어찌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한 우리 수많은 이웃들을 아버지 빛과 소금으로 섬겨서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무엇보다 선교한국의 사명을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1등으로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버지 1등 선교강국으로 써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우리가 서포트 인도하시고,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또한 아버지 뒤에서 섬기는 교회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가 그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훌륭한 모든 지도자들이 한국교회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만물의 주가 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이곳에서 간구하오니, 성부 하나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귀하고 복된 말씀을 기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천국이 임하였다면, 우리의 심령 속에 천국이 임하였다면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천국이 되어야 할 것인데, 주여, 우리가 소금으로 살지 못하고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것은 아닌지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간구하오나 대한민국의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왜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본래 빛이 아니었고 소금이 아니었다면 주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님의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가난한 심령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본래 빛이 아니었고 소금이 아니었기 때문에 맛을 내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여 다시 한번 이 땅 위에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주의 종들과 성도들 가운데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 주여 주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마음에 합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지금까지는 생명이 없고 악취 나는 우리의 열매를 맺었다면 이제는 빛이신 참빛이신 주님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 주옵소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신 주님의 열매를 맺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흔적을 지워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도와 주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맡겨주신 주님의 양무리들을 주의 말씀대로 잘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깨끗하고 청결한 양심을 주셔서 주님의 양들을 잘 인도하게 하시오며 성도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이 된 교회의 지체인 어린이들과 중고 청년들과 청장년과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주신 사명을 따라 어떤 이는 영적 지도자로 다양한 방면의 학문과 예술과 정치와 경제의 각 분야에 있어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주의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위에 넘치는 복을 주셨으나 부여할수록 세상을 사랑하며 우상을 숭배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오니 주신 복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넉넉하게 섬기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과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일에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공중에서 주님 다시 배울 수 있도록 에녹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한국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마지막 순서지 없지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22차 감리교 거룩성 회복을 위한 연합기도의 장소를 제공하시고 물심양면을 섬겨주시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우리 권균한 목사님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 세종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도 한 30년 이상은 인구가 줄지 않고 늘어나는 지역이라고 제가 통계를 봤습니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젊은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된 동산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너무나 크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이 귀한 사명을 이 나라 백성들을 깨우고 대한민국의 영적 중심이 되는 세종이 될 수 있도록 그 세종에서 우리 물된 동산교회와 우리 권균한 목사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영적 등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귀한 복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세종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물된 동산교회 하나님 아버지여 이곳에 저희가 모여서 저희가 기도회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세우신 물된 동산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세우신 권균한 목사님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세종시의 영적 등대의 사명을 감당하고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여서 영시의 길로 돌아오게 하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진리를 외치고 하나님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진리를 외치며 그 진리를 지키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솔선수범하고 다른 교회들을 교파를 초월해서 그동안 교파를 초월해서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물된 동산교회를 써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감리교 거룩성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세우신 우리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곳에 모인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복되고 귀한 하루 주시고 오늘 하루에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7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한 가지 한 가지 기도 제목 너무나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사오니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상달된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과 시간표 속에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곳에 모인 저희들 비록 많지는 않지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각자의 맡겨진 사역과 아버지 가정과 또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다면 우리 감리교회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아버지여 깨우고 대한민국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일꾼들로 천사들로 써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결단을 가지고 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외에 이어지는 모든 식사와 교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